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오라고 청하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삶에서 결실을 얻는 또 결실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각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를 코로나 상황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김인태 전도사라고 합니다. 서서울교회에서 10년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고요. 그 다음에 태능 침례교회에서는 5년 사역하고 지금은 선교사 준비하고 있는 예비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또 도전하게 하신 이재기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2015년 12월 20일 사랑믿는 교회 주일 설교를 그 전에 듣고 또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혹시 2015년 12월 20일 사랑믿는 교회 주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그래도 가장 훌륭한 사역자네요.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네.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사랑받는 교회 사역자들을 엄선한 기준으로 또 은사를 가진 찬양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만 이렇게 목사님이 미리 자꾸 찾아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럽고 또 사역자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마음의 좌절감도 이렇게 들었어요. 왜 나는 사랑받는 교회 사역자로 안 불러주실까? 말씀을 전할 기회라도 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나를 너무 잘 아셔갖고 그런 기회조차 안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6일 사랑받는 교회 입당 예배 때 저는 처음 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도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너무 절실하게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안 되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설교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볼까? 라는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믿는 교회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랑 믿는 교회에 와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특별히 선교의 비전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냥 느끼고 또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전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러 섰지만 사실 저는 지금 약간 떨고 있어요. 들리시죠? 약간 이 미세하게 떨리는 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직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완벽한 캐스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THM을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찬양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 사모님들처럼 교육사 자격증을 따야 되나, 말씀이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두 분은 교육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격증을 따야 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완벽한 캐스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의 첫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라면 이 땅의 첫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하늘도 안 쳐다보시네요.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 다를까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선교학적으로는 전도는 같은 민족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다른 민족의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의 첫 선교사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첫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PPT 1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인이며 남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교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저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믿는 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고 계신 이 선교 사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행함들에 대해서 수동적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요청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만난 약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추수때라는 은유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선교의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선교적인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통해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통해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3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때에 가장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병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0장에서 바로 이 준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12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12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수동적이었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깨닫게 된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나아가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아멘. 비록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행함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널리 증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4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000년도에 제가 출석하던 태능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경주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에 교회는 대대적으로 선교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에 교회 자체적으로 세계의 선교대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저 역시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았다면 어쩌면 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 선교사는 제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죠. 네. 아니면 윤석호 목사님이 정말 이 사랑 믿는 교회에서 사역이 너무 바쁘시면 우리 허성구 전수사님이라도 꼭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지, 이렇게 핑계댔을지 몰라요. 아니면 어린 사무엘과 같이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모르는 척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선교사로 헌신은 했지만 저는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막연했습니다. 그러다 주위의 성도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신학교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학부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부에 선교 신학교가 있는 그 학교에 가서 이제 학위를 따고 이제 대학교 우리 성서침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선교 신학과에서 공부는 하지만 사실 그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라는 그 소수민족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몇 차례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방문은 했지만 그 위구르 민족들이 사는 그 위구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 소수민족을 완벽하게 통제시키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도 계속적으로 추방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서서울 성서침례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에게도 큰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큰 은혜, 또 하나님이 저에게도 분명한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시켜주는 귀한 단기 선교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2014년 7월 2일 태국 동북부인 이산 지역에 위치한 던딴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7월 2일 날 그 던딴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한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함께 있는 그 학교였어요. 아이들만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학교에 저희가 사역을 하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던딴이라는 그 지역, 그 학교 바로 앞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던딴 교회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예.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 2층 건물로 보면, 와, 2층이네, 개척교회가 2층이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이제 두 번째 그 방의 사진을 보면 방은 문들이 다 사갖고 지금 반짝반짝하게, TV가 좋아갖고 반짝반짝하게 보이지만 바닥은 벌써 다 낡아갖고 다 일어나 있는 상태고, 또 창문은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교회 명패도 떨어져서, 제가 세 번째 단기 선교회에 갔을 때 저 교회 명패를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많은데, 영혼들은 많은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교회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막연했던, 선교에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는데, 사실 그 지역이, 던딴이라는 지역은 태국 사람들도, 태국 사역자들도 왔다가 너무나도 오지고 또 너무나도 시골이기 때문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러 세워놓으면 6개월 만에 다시 도망가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도시의 사역자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 안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던딴교회와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그 10,000명의 어린이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고 학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그리고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와, 우리 이재기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우와, 오늘 말씀 좋았어 라고만 생각하시고 듣고 보고 느끼기만 하지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까 그 태능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지금은 현재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평일에는 시스템 에어컨 지금 설치를 하고 이제 평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람들 중에, 직원들 중에 믿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저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라고, 그래서 예비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냐고, 우리 힘든데 저기 가갖고 담배 하나 피고 오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담배 하나 피라고. 저 전도사에, 저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담배는 필 수 있어야지. 예, 제가 전도사라서 우리 전도사님도 담배 펴. 예. 우리 집사님들도 담배 피워. 같이 담배 펴.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도시와 마을과 회당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마을 곳곳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놀라며 깨닫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과 제자들까지도 우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도 한 자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전혀 다른 식의 생각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리들과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선교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영혼에 대하여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외적인 피로만을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까지도 함께, 그들의 내면까지도 함께 보시며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일주일에 한 20여 분의 이런 노숙자분들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그래갖고 좀 구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교회에서 측정된 구제 헌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다음 주도 오시고 또 그 다음 주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가면, 제가 지금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시장에 가면 그 장애자분들이 때로는 리어커를 끌으면서 이렇게 바구니를 놓을 때 우리는 한 번은 이렇게, 한두 번은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나를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을
사랑으로 섬기겠지만 4분, 5분, 20분까지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일시적인 동정으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의 아픔들을 이 마음의 울림 가운데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 돌아가는 그들을 가볍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년 전 그건 아니고요. 우리 9월 20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이재기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떠올리며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 아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까지 그 기도 중에 떠올리시면서 그 울먹이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예배 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와 저도 함께 울었어요. 왜냐면 이재기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시는 이재기 목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이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시학점 이상은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어떤 학생들보다 정말 도서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도 1장을 공부한 다음에 2장을 공부하면 1장을 까먹고, 왜냐면 교수님의 과목은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교수님이랑 좀 잘 안 맞는다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맞는 거는 키가 178이다 그거 하나밖에 안 맞아요. 네. 우린 표준키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맞는데, 저는 운동권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제가 데모를 하는 친구는 아니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근데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때 이재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면서 운동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선동하지 마라. 네. 너 때문에 다 졸잖아. 이런 말씀. 너만 졸아. 네. 그러신 분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시는데, 저는 사실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그냥 이재기 교수님이 변하셨던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2013년 태국 단기 선교 이후에 해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태국 비전 트랩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급변하는 경제와 문화 발전으로 인해서 교회와 영혼들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태국이 한국 못지않게 급변하는 속도, 또 변화들을 바라볼 때 그 민족 또한 급변하게 타락하는 것을, 그 교회들이 급변하게 타락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청년들은 생계와 미래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면서 많은 범죄와 문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지만 만 13세 이상이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얼마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 더 이상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아까 던단 교회와 같이 계속적으로 사역자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의 문제에 변해가는 세상에서 이런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교회의 사역자들이 적거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신방을 하거나 성도들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거나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방문하는 이 태국에 먼저 도착하면 방콕 공항에 도착하지만 저는 바로 비행기를 바깥하고 이 동북부에 있는 이 컹켄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 컹켄에 패밀리홈이라는 이 선교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선교 단체, 그 단체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마약을 배달하는 청소년, 그리고 그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그 친구들이 있고, 또 성매매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나가고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 패밀리홈에 6살 때 이렇게 맡겨진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린 부모가 결혼했다가 생계가 곤란해지니까 이 노모에게 이 6살 된 아이를 맡기고 자신들은 이혼하고 방콕이나 도시로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살을 키우지 못하는 노모가 이 패밀리홈에다가 이 아이들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중학교 때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다음에 가보니까 예배 인도를 하고요. 또 다음에 가보니까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핸드폰을, 저가폰을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유심만 바꿔갖고 사용하는데, 그 친구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 짝한 줄 알았어요. 아, 얘네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짝퉁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저보다 더 좋은 핸드폰. 제가 선교를 당할 뻔했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를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음 해에 갔더니 이빨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네, 왜 뽑았을까요? 그 친구들은 양치를 잘 안 하고, 또 구강구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는 성형수술도 잘하고, 또 이 이빨 교정을 참 잘해요. 그리고 이빨을 몽땅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300만 원 활부로 해갖고 계약서를 쓰고 지장 찍고, 그래갖고 뭐 10년 동안 갚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빨을 뽑고 온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는 6살 때부터 키운 딸 같은 아이인데, 그 다음에 그 돈도 마련해갖고 이빨 이제 교정을 해줬어요. 다시 심어갖고. 근데 그 친구가 다음 해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연락을 받아봤더니 남자친구가 생겨갖고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에게 너무 화가 나갖고, 선교사님, 그런 아이들은 포기하세요. 그럼 말도 내 자녀 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키우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맞아, 나도 반쯤 포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교사님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옆에 친구들의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회사의 그 사장님이랑 같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이 사랑 믿는 교회에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 영혼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채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사랑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교적인 교훈, 또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라는 은유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 함께 일하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주인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 추수밭으로 보내시는 그 청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하려고 하잖아요. 사역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기도한 바로 그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 믿는 교회와 함께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 믿는 교회 제1호 파송 선교사라고 생각만 해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저뿐 아니라 사랑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반응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적인 교훈과 또 사랑 믿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분들과 성도들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 반응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남은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